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오늘은 포도원 비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인데 길에 나가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일꾼 삼아서 일을 시키시려고 지금 일꾼들을 찾고 있는 집주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셔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렇게 찾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일꾼 삼아서 일터에 보내시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나를 찾으셨다. 그런 집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을 앙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일꾼으로 그렇게 발견해내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도 되지만은 내가 일꾼의 신분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각자 일꾼으로 삼으셔서 어떤 가정에 누구를 또 이 가정에는 누구를 이렇게 보내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우리를 일꾼 삼아서 쓰시려고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일꾼을 찾으러 오신 분이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남을 경험하면은 기뻐 뛰기만 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돈 많이 벌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각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사람됨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은 이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주시지만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증거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제 전도 현장 나가면 어제도 제가 아침부터 저녁 거의 5시 반까지
그 명동성당 옆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거기서 어저께 동성애 퀴어 반대 운동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오랫동안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론 전도 현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작년보다는 동성애 퀴어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잠실로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예, 할렐루야죠. 작년에는 끝도 없이 왔거든요. 끝도 없이. 근데 이번에는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20,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일찍 끝났어요, 행진이. 그래서 좀 일찍 끝나서 왔는데요. 그런 현장뿐 아니라 일반 전도 현장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전같이 없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 들어가시고 더러는 또 많이 또 천국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도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막 서로 막 그냥 좋은 몫을 차지하려고 그런 건 없어서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전에는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좋은 자리 자기가 하던 자리 고수하려고 막 다툼까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옛날같이 없는데 뭐 신학교를 나오면은 다들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들은 점점 주일학교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면서 수평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잖아요. 60이 넘어가지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목사님 그러면 한 7, 8명이 돌아본대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외국에서는 무임 목사, 목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써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목회를 못할 정도면 괜찮은데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저희 동기들도 300명이 입학해가지고 100명 정도 졸업했거든요.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서 200명이요.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목회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신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협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혼자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고 있고 교회는 많은데 실제로 일꾼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뭐 많이 선교 현장에 나가보고 외국에도 많이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 무슨 특별한 뭐 땅덩어리가 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게 있죠. 복음 전하는 거. 그 급한 성격으로 복음 전하는 거는 아주 그냥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 참 쓸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은 이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이 작은 나라가 별로 이제 쓸데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남을 입었다고 하면은 나를 좀 써주세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랬더니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사 선지자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일꾼을 부르러 나온 그 주님께 화답을 하고 나를 써주셔서 하고 그 자기가 처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한 귀퉁이 그렇게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성도로서 그냥 그저 안수받은 목사로서 이렇게 안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어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일꾼을 부르러 나왔으니까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잣대는 예수님을 일을 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넘치면은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시죠. 마음의 열정이 불타는데 쓰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가 멈추고 회개가 없어지고 성령 역사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고 대한민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잠실 거기 보니까는 세상에나 그 FT너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 안에 교회는 수두룩한데 성령의 역사는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불꽃까지 사그라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대한민국 분쟁과 분열로 정말 수십 갈래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연합을 외치면서 교회를 대신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죠. 보니까는 그 잠실에서 보니까 금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리 깔고. 이 더위에 참 그게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은박 돗자리 하나 깔고 그냥 거기서 그냥 금식하고 있어요. 그걸 어저께 잠깐 보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날씨가 더우면 더 빨리 지치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니까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건데 나나 겨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나만 예수님 만나고 나만 휴거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발견해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축복을 현실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택함도 받았지만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서비스라는 뜻이 있어요. 서비스.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뭐 뜻이 안 맞고 내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에 혹시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저 구원받았으니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헌장에 못 나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나는 일터로 부름받은 자인 거예요. 꼭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영생 얻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 앞에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샤머니즘에 물들다 보니까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샤머니즘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무엇을 얻을 거에만 관심이 가득 있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야 되겠다.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자녀가 잘 돼야 되겠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되겠다. 뭐 이런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은 그거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세금을 그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만들어 주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만들어 주려면은 이제 교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는데 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느냐? 교단 탈퇴한 거 거짓말 아니냐? 이러고 떠나간 권사들도 있잖아요. 교단 탈퇴한 거 갖고 세무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부식한 소리를 하고 나간 사람도 있는데 왜 기부금 영수증을 해주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그런 강대국들이 그런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들하고 이제 그렇게 통상을 가져야 그런 모든 자원을 이용을 하고 그들하고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그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발로 차고 놀고 이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초콜릿 몇 개 주고 비누 몇 개 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억만장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고 아마존에 가면은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요 완전히 뻘거벗고 사는 그런 종족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 부부는요 그 아무것도 실오라기도 거치지 않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물론 선교사님들은 옷을 입는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안 입는데요. 근데 그분들의 그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그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는 일을 하면서 암이 걸렸는데도 돌아갔어요. 지금도. 너무 안타깝죠. 그 세상에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존 정글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부부도 계시거든요. 그런 정글 같은데 그런 미개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더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잡아먹었대네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안 가요? 목숨 걸고 갔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창끝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그 미개인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선교사를. 그런데 그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창끝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에게 복음을 또 들고 가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식인종들이 잡아먹어도 또 들어가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구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들어온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다음부터 잡아먹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외교관들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외교관부터 들어가면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왔구나.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이고 막 노예로 실어갖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악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교관을 보내니까 외교관들이 자기들의 위험을 당하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는 총을 소지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면은 쏴죽이니까 점점 더 그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잡혀먹히고 창끝으로 찔러 죽여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분들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면서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면서 외교관보다도 더 큰 일을 하면서 외교가 터지고 그 뒤로 외교관이 쫓아 들어가서 두 나라가 그렇게 외교가 터지고 통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선교사들은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금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도 기부금 영수증을 해주게 된 거예요. 미국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행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만인에게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외교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외교관이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1866년에 그런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고종이 왕이었지만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 실제로 나라 일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에 있는 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너럴 셔머노가 불타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들 뛰어내려가고 다 죽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고 왔죠. 그래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야소 믿으시오 이러면서 한문 성경을 준 것이 그것을 그 한문 성경을 주워다가 도배를 하고 그 도배를 한 분이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이러면서 교회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다 복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선교사가 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는 봉사한다는 것, 서비스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잡혀먹고 창끝에 찔려 죽고
그래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나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 계속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꾼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는 9시죠.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근데 11시에도 불렀다 그래요. 11시.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도 계속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꾼을 찾았다는 것을, 그렇게 일할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일꾼을 찾으러 새벽부터 온 집주인이다. 집주인은 일꾼을 찾는데 몰두하셨고 그 집주인은 일꾼을 찾는데 분주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일꾼으로 부름 받았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355장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355장 잘 안 부르는 이유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뭐 어느 누가 막으리까 뭐 이러면서 찬송하잖아요. 마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뭐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게 찬송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인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마음에 다 찌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찌르니까 그 찬송을 같이 못 부르는 거예요. 저 혼자도 사실 못 부르거든요. 그 찬송을.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만 조금만 내가 지금 조금 무시만 당했다라면 난리가 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난리가 나는 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튀어오르는데 그 찬송을 어떻게 마음 놓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냥 노래 부르듯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를 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건데 일꾼을 찾으러 새벽부터 나와서 일할 사람을 찾는 분이 집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쭉 보면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면은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일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라도 인도하시거든요.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그 찬양사역자로 복음성과 경연대를 나와서 노방에 나갔던 거는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나가기도 했지만은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불러주고 누가 써주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숙자들 밥을 주는데 가서 보니까 밥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쫓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이 300명에게 지금 밥을 주는데 왜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줘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줘야죠, 복음을. 그랬더니 내가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제가 원자력병원 선교하다가 원자력병원 원목이었던 그 목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원목을 그만두시고 영등포에서 노숙자 사역을 전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합류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이 복음성과 경연대회 끝나고 1,000,000원을, 그 당시에 1,000,000원이면 큰돈이잖아요. 이거 앰프 지금 요 밑에 있는 거 지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20몇 년 써가지고 고장난 거, 고장나기 직전 박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 걸 사셨어요. 이거를 다 해가지고서는 캠코더까지 전부 다 해서 1,000,000원을 카드로 긁어가지고 산 거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로. 이 모든 앰프들이요, 노숙자 사역부터 시작한 앰프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회개가 터지고 밥도 안 먹고 통곡을 하는 역사도 있었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가지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그 일을 시작한 거지 제가 특별하게 노숙자들을 사랑하거나 특별하게 노숙자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나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 일이라도 하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데 지금껏 제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망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다 복 받았어요. 자녀들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박 목사님이 늘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건물이라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마음 놓고 세도 안 내고, 세를 안 내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여기저기 그렇게 선교도 할 수 있느냐. 지금 필리핀 라스피나스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서 건축하는 것처럼 브로커를 찍어서, 옛날에 우리 찍어서 이렇게 하나씩 올렸잖아요. 그렇게 찍어서 하나씩 올리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뭐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았지만은, 거저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구원해놓고 너희끼리 만족하다, 너희끼리 좋다 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노쇠해서 못 나가면은 그냥 안에서 기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를 듯 성령 받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12진주문, 뭐 정금길,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국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받지만은 뭐 더 이상 보여달라고 안 해요. 저한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은 지금도 물어봐요. 목사님 요새도 맨날 천국 보세요? 천국 보여달라고 안 해요. 왜냐면 맨날 천국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나가서 주의를 해야지. 천국을 보여줬으면 그만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이 땅에서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좀 천국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천국 보여달라고 요새는 기도 안 해요. 맨날 천국만 보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뛰어야지. 왜냐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에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구세주시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크리스천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나 60 넘으면 누가 써줘요? 안 써줘요. 설거지도 안 써줘요. 굼뜨다고. 식당 앞에 써 있는 거 봤어요. 55세 미만. 요새는요, 55세 미만만 써요. 설거지도 안 써줘요. 근데 하나님은 80이 넘어서도 쓴다, 안 쓴다? 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를 써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부르러 오신 것. 뭐 우리가 뭐 생업을 다 놔두고 그냥 주일 일만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뭐 예수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뭐 돈 벌면 주의 일 하겠다. 사업이 잘 되면 주의 일 하겠다. 빚을 다 갚으면 주의 일 하겠다. 그건 하나님도 믿지도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 기퉁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간에 떠날 거잖아요.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만 위해서 살고 내 자신만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뵐 건데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신부된 내가 어떻게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도 그 신랑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마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천국 얻으십시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입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돈과 바꾸고 뭐 사업과 바꾸고 그런 거랑 비교할 그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먼저 생명이 떠난다고 해요.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생명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발로. 근데 맨날 그동안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고 그랬다고 하면은 입도 꼭 다물고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전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가겠는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온갖 것 다 안 아끼고 살면서 주를 위해서는 벌벌 떤다고 하면은 정말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그런 결말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계시는 것입니다. 늦게 나가보니까는, 늦게.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그런데 똑같이 받았다고 본문에 써 있어요. 일꾼이 그렇게 늘 필요해서 1시간을 남기고도 불러주셨는데 그 1시간만 일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써주시는 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맨날 놀아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쁜 거 감사한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그것도 다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그냥 나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가정도 섬기고 자녀도 그렇게 돌보고 그것도 다 이제 주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런 모든 일을 시켰을 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써주세요. 이러고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발견하셔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건축원금도 드리고 성교원금도 드리고 식사원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저를 쓰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을 때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우리는 다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으로 우리를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난 사람, 정오에 만난 사람, 낮에 만난 사람, 저녁에 만난 사람 포도원에 다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누구나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시간 동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간, 인간의 모든 시대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때마다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포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일찍 아니면 늦게 부름받고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아니면은 조금 늦게라도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교수님이셔요. 박사님이셔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작은 통통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요, 낙도에 가서 이름 없는 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도, 신안 뭐 여러 가지 그 점점이 굉장히 섬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셔가지고요, 퐁퐁 사고, 휴지 사고,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고 이래가지고서 그거 돌리면서 복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서울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분이거든요.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일꾼 삼으셔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러고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시는지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무슨 할머니들이 무슨 헌금이나 내었어요. 그 무인도에 사는 분들이. 근데 세상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기뻐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하는지 자녀들이 또 그렇게 또 잘 살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시니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죠. 뭐 순교는 간두고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지금은 뭐 일제시대 같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직은 그래도 공산화가 덜 돼서 북한같이 중국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약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이제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늘 그러시거든요.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그 말씀을 늘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분이셔요. 우리 주인은 내 생명의 주관자는 너무나 멋진 분이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냥 똑 따먹고 그냥 입 싹 찌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거저 먹기 좋아하고 거저 얻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한테 다 맡겨버리고 사니까는 모든 필요도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이제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나를 용납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한 것을 주신다.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알량한 지식, 무슨 어떤 학위, 우리가 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그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오만과 이기심 충만한 그 더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독생자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 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휴거 영광까지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12절 14절까지 보면은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그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 맨 나중에 온 사람보다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한 5데나리온 주겠지. 웬걸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똑같이 주니까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고 우리가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딴 소리 하지 말고 네 거 받았으니까 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일도 아는 사람을 똑같이 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남기고 후에 온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이방인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언제 부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른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또 휴거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은 단 1시간만 일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온갖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시간만 일해서도 충분히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일에 부름받고 예수님 일에 충성한다고 하면은 내가 비록 그동안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충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후 부름받은 자는 오늘 믿었던 내일 믿었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든 간에 우리는 1시간만 일했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온갖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악으로 치닫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반환점 돼가지고 돌아서 그렇게 예수님 심판의 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부름받은 그 순간에 보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먼저 부른 사람 못지않게 넉넉하게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질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원망할 때. 그 축복의 약속.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똑같이 대우했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질투하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늦게 택함받고 부름받아서도 면류관은 유대인들에게 지지 않는다. 엄청난 이것이 천국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도 되지만은 그들을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마지막 선택받은 이방인도 똑같이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된 자 유대인, 나중된 자 이방인.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중 믿은 사람이 더 열심을 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몸부림만 쳤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 나중된 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니까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도 온갖 축복도 더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일꾼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여보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하든지 찾아서 단 한 가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남은 날 우리가 얼마나 일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곧 올해 만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년에 오신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또 그것도 이 땅에서 환난 받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최소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오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서 발견돼가지고 온갖 축복을 받고 공중 혼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로 여기지 못한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나를 포도원에 보내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는데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지 못한 저희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를 보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것처럼 동역할 사람들도 각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